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배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배움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직접 경험하는 것인데 주로 아이들이 많이 하는 체험 학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하면서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또는 책이나 교양 과정의 어떤 강연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이것을 간접 경험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간접 경험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를 내가 다 살아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말했지요. 이 말은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록하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과거의 오류와 실패,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은 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을지 모르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유는 출애굽 때 있었던 이야기가 1500년 뒤 고린도 교회에서 반복되었고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에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출애굽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현재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나아가 2000년 뒤인 오늘 우리들의 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사용하는 단어 중 아주 인상 깊은 단어가 나옵니다. 번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매우 독특한 해석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모세와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고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특권들을 경험하고 누렸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양식과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반석을 쳐서 흘러나온 물을 마심으로써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의 모두를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을 즐겨 했기 때문입니다. 악을 즐겨 했다는 말은 습관적으로 악을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악의 모습은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등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구원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엔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움직임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입니다. 더욱 강해질 수도 있고 점점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자신의 신앙이 이만하면 된 줄로 생각하는 순간 추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 인생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고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 이유를 깨닫습니다. 본보기가 되어진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으로 적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결국 자신의 인생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여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내면서 오늘의 살면서 내 인생의 모습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반복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정신을 차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십시오.